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우크라 전쟁이 아직 종전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전쟁이 새롭게 발발함에 있어서 전 세계가 평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전쟁을 겪은 지가 7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새롭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로버트 그린은요,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이 곧 뭐다?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은 전쟁이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전쟁은 어디서나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입시 전쟁. 네, 안타깝죠. 또 어디서 여러분 전쟁의 말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잠깐 휴전을 선언하시고 나오신 것이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이 전쟁과도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신앙생활 등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쟁을 잘 몰라요.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영적 전쟁에 직면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성벽의 절반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비난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들의 길을 막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때 대적자들이요, 엄청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자, 여기 말씀 보이시면 함께 치자, 다 함께 치자라는 말씀이 보이시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즉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방면의 대적들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사단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전쟁을 잘 몰라요.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그냥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났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며 마음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싸움에서 이겨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일터와 교회, 아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움으로써 삶의 모든 터전에서 늘 승리케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지켜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자, 마음을 공격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들은 이 구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상황상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요, 여러분, 낙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랬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벽 재건의 상황이 어땠어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만에 성벽의 절반이 재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성벽 재건은 눈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왜 낙심한 것일까요? 정말로 흙무더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힘이 다 빠져버려서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남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무너졌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 들여서 전심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일까? 그것은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2절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자,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 즉 대적자들과 인접해 사는 사람들이 유다를 사람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다고요? 대적자들이 너희를 치려 한다. 이 소식을 계속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꼭 안 좋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면요,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 해보자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셔서 제가 좀 섭섭한데, 자, 여러분,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침내 그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낙심에 빠져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어봐요. 재난아, 넌 어디 가니? 응, 지금 나는 사람 10,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참 끔찍한 일이다. 너 혼자 10,000명을 죽인다는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의 물음에 재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다 죽일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퇴직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대적자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지킴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요.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늘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돈은 잃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돼요. 자, 하지만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요동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렵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사정없이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수없이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느헤미야는 몇 번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총 9번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8절, 9절 앞부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뭘 했어요?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하기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영성의 거장이라고 불리면서 마음의 의사라고 불리는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마음 지키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이 꼭 그렇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은요 9절, 즉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서 다시 성벽 재건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한 후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9달 전에 제가 개척을 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에 필요한 그런 비용은 없었고 또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도 없었고 또 장소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개척을 앞두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채훈아,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알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푸른 초장은커녕 풀떼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말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채훈아, 임 목사야,
넌 기도하면서도 늘 상황만 바라볼 뿐 목자인 나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푸른 초장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주신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영대 지사님과 우리 강명순 권사님도 함께 오시게 되고, 중간에 또 우리가 다 함께 낙심했을 때 또 새 가족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푸른 초장 깔려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저만 보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면서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상황에 집착하면서 그 상황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상황을 아시는, 아니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지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며 싸워야 한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그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우신 주를 기억만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싸우라.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지만 잘못된 기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을 싣고 가던 수레가 진흙탕에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자 평소에 삶이 기도로 무장된 장로님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수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장로님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장로, 제발 수레를 밀면서 기도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16절, 18절 말씀.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부터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수하 절반은요,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 뒤에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자신들의 힘은 다 빠졌다고 낙심하고 일을 멈췄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하면서 적이 쳐들어올 때는 싸울 수 있도록 무기까지 쥐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싸울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4장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셔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주위 사람들에게 끝없는 성적 학대를 당하다가 14살 때 자신도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는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 마약과 쾌락에 찌든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가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또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아이가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이를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너는 14살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아니냐.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아니냐.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타락한 인생이 아니냐. 그러나 그녀는 그런 조롱과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나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녀의 책, 그 여자의 신앙 오프라 윈프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위쪽에서 더 빨리 도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무너져가는 내 마음, 누군가의 한마디, 그 비난 때문에 무너져버린 내 마음, 또 바뀌지 않은 사랑 때문에 무너진 내 마음, 이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재건하시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